할렐루야. 우리 청년 지체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새 세운 계획들은 이렇게 차차 잘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많이 보고 싶죠?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호전돼서 이 코로나 빨리 끝나고 같이 대면 예배 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새해 소망 어떤 것들을 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장 10절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 며칠 전에 래퍼이자 유튜버인 이 빅조라는 분이 수술 중에 별세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아주 특이할 정도로 큰 몸집 때문에 알려진 것이죠. 사망 당시 몸무게가 320kg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보통 120kg 정도만 나가도 아주 거구라고 하는데 그런 거구의 사람들 몸무게의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몸집이죠. 그러다 보니 이 보행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혈당이나 혈압 같은 수치들은 아주 위험스러운 이 환자의 수치들을 나타냈고요. 결국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즐거움이 참 크죠. 그런데 얼만큼 먹어야 배부르고 얼만큼 먹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자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한 그릇 가지고는 부족하다. 나는 곱빼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는 양, 자기가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는 분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정 분량의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어 하는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이 먹는 즐거움 때문에 이것을 한 10%, 20% 더 먹게 되면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불쾌감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빅조 같은 분들은 이 만족을 느끼는 뇌의 신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장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 먹고 싶고 그 몸이 버티지 못할 만큼 먹게 되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죠.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물론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는 것이 무척 불편하죠.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때로는 자살하기도 합니다. 명예와 인기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어떤 평판을 얻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기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법한 인기 연예인들, 유명한 스타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또 자살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 된다고 해서, 무엇이 남들보다 더 많다고 해서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아주 추운 겨울날 이렇게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호떡을 파는 한 노점에 들어갔어요. 이 젊은 부부가 아주 사이좋게 한 분은 호떡을 부지런히 굽고 한 분은 이걸 이제 손님들한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떡이 구워질 시간에 제가 그 앞에서 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 서로 열심히 수화로 이런 몸짓과 표정을 주고받으면서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두 부부가 그렇게 아주 우애 있게 이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아주 이 따뜻한 몸짓과 표정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남들처럼 누리지 못해도, 남들에게 다 있는 건강이 있지를 않아도, 남들만큼 가지지 못해도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행복의 비결로서 또 경건의 비결로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것, 자족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우리 2021년을 여는 이 표를 가지고 어떤 출정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기초 교리, 원죄, 그리고 구원, 이런 식으로 교회, 이런 식으로 쭉 성경 공부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 도시이자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기 때문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또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거의 소개가 되지 않는 거의 완전한 이방 도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라 이름하는 여인이 첫 번째로 성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점치는 여종, 그가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고 또 주인에게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바울이 전도하자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을 고발하여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그 옥문이 크게 요동하고 진동하고 지진에 의해서 옥문이 열리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립니다. 바울이 말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절대로 자결하지 말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죠.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적은 무리의 숫자들, 루디아와 또 여종과 간수의 가족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성령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또 이 성장하게 하셔가지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인사 부분에 보면은 내가 빌립보의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감독과 집사를 세울 만큼 아주 성장한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목회자들은요, 오늘처럼 어떤 하나의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이 도시가 너무나도 많고 또 훈련된 목회자들은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바울도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떠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아덴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계속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은 설립자인 바울의 공로를 기억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워낙 분주하고 파란만장하여서 이 도시에서 사역한다는 소문이 들릴라 치면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 있고, 또 이 도시에서 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들릴라 치면 또 이제 석방이 되어서 다른 도시로 갔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소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 헌금을 보내서, 연보를 보내서 돕고 싶어도 돕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고 또 기도를 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이런 물질적인 연보를 보내서 후원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받은 후에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크게 기뻐한대요. 바울이 크게 기뻐한대요. 왜요?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를 설립한 나의 공로를 기억하고 또 어딘가에 세워지고 있을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보내는 거예요.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역을 돕고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이죠. 또 그동안 나를 섬기려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백방으로 수고하고 백방으로 수소문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메인 몸이 아닌지라 섬김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 또한 말하고 있어요.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각 교회 학교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죠. 유치부 교사, 또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저만큼 이렇게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옛날에 꼬맹이 때 내가 청년 시절에 이 봉사했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아직도 선생님 옛날 저 어렸을 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 시간 한번 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생님 용돈 쓰세요. 제가 이제 돈 잘 벌고 있어요. 이렇게 용돈을 준다.
상상만 해도 참 보람되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와 같은 일이 바울에게 벌어진 거예요. 비록 그래서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요, 이어서 말해요. 빌립보 형제들이요, 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이 나를 물질로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궁하였는데 돈이 들어와서 흥분되고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에 대하여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에도 이 마음의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고, 배가 부르고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도 막 교만하거나 우쭐대는, 그렇게 교만으로 인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환경이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바울은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물질에 근거하지 않고 바울의 만족은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에 의하여서 일희일비하죠. 돈이 들어오면 웃고 돈이 나가면 울어요. 돈의 조화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돈 버는데 심취해서, 여러분, 돈 버는 일에 너무 깊이 골몰아여서 그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 줄도 모르고 돈 버는데 심취해가지고 등골이 휘는지도 모르고 건강이 다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돈 버는 일에 심취해가지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에도 장사를 하고, 돈 버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심취해가지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만몬입니다. 만몬주의, 물신주의,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 그래서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마음도 돈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신, 돈이라는 우상 앞에 나를 드리겠으니 제발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렇게 모든 것 위에 돈이 있어서 오늘날 부동산에 엎드리고 주식시장에 엎드리고 비트코인에 엎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오늘날 이 물신주의, 만몬주의의 풍조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 마음을 드리는 것, 내게 있는 그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물질,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이 물신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장 강력하게 높아진 우상이 돈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만몬이라는 신을 사랑하면 그 신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근심으로 나를 찌른대요. 근심으로 찌르게 한대요. 돈을 사랑함이 결코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에 대한 집착, 자기 파멸적인 근심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좌우되는 이 세상의 법칙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에서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풍부함과 비천함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또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죠. 매우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특권과 명예를 다 누려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다 내버렸다 그래요. 스스로 선택한 비천함, 스스로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매를 맞고 쫓겨나고 강도를 만나고 배가 난파되고 그 모든 낮아짐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세상의 이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고 말해요. 만물 가운데 찌꺼기와 같도다.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고통과 수치가 그 마음속에 평정심을 잃게 하는, 아유 내가 이러고 왜 살고 있나, 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해, 아유 내 인생에 이제 낙이 없어, 죽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이끌지 않더라는 거예요. 풍부한 상태에 있든지 배고픈 상태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상태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배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배웠다는 것은요, 후천적으로 습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엊그제 눈이 많이 왔는데 만약에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막 스키장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키 타보신 분들 계시죠? 그 처음 스키 타면 스키를 능숙하게 이렇게 쫙 활강하면서 멋있게 잘 탈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 넘어지고 엉당방아 찍고 부들부들 떨고 전혀 못 탔을 거예요. 학습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 역시 타고나기를 욕심이 없어서 물질이 있건 없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무시하건 그저 만족하고 평안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물질이 넉넉하면 교만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근심하는 그런 똑같은 우리 평범한 그런 보통 사람이었어요. 남이 인정하면 우쭐하고 남이 무시하면 발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삶의 비밀을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삶의 비밀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죠? 자족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자족이 있으므로, 자족하기 때문에 바울은 비로소 평정심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과 환경에 의하여서 정말 풍랑 속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배와 같이 그렇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주도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 마음의 주권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족하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도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택하여서 이렇게 주의 사도로 삼아주시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비록 깜깜한 옥에 갇힌 신세라 할지라도, 비록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죄수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벼랑 끝에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간질이라는, 또 눈의 안질이라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기도를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간구,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 주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 끝에 바울은 드디어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암송하기를 즐겨하는, 애송하는 그 성경 구절로 언급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엇이든이라는 것은 그가 원하는 사역, 그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인정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그분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내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는 그 능력에 힘입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물질도 더 이상 나의 유혹이 되지 못하고 가난으로 인한 고통도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방적인 낙관주의라든지 어떤 기준이 없는 성공주의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막 크게 성장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도 다 명문대학에 가고, 이런 성공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조인 바울의 삶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쫓기고 매맞고 인정받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낙관주의고 이것이 성공주의입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의 축복이고 이 땅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히려 이 땅의 만몬주의, 성공주의를 넘어선 어떤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삶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난하여져도, 다시 멸시를 받아도, 다시 인정받지 못해도,
다시 매를 맞고 다시 옥에 갇혀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다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들, 고난을 다시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다시 받을 그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 내게 계신다면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초막에 살건 궁궐에 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거친 들에 거하는 것 같이 아주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환경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난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고 있다고, 그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한 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그 고백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추운 날씨와 같이 환경과 또 나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을 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너라 말한 이 바울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 주신 그 조건에 만족함을 알아 자족함을 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의 삶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늘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족하기를 배우며 주님 안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